예, 우리가 올해 들어서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지역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이 땅에 정착을 시키고 그리고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오후에 주님의 교회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가 무엇 하는 데인가, 그 정체성이 무엇이고 교회에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 또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지도자들 선임을 하고 또 교회를 어떻게 치리해 나가야 될 것인가, 교회의 섬김에는 무엇이 있고, 하여튼 이 지역교회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제 회원들 가입하는 그런 절차라든지, 심지어 회원권 제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 계획이라는 그런 시리즈로 지금까지 말씀을 5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교회 계획 6째 이제 시리즈를 하면서 제목을 교회 장기 이렇게 잡았습니다. 장기는 이 메가더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사람 몸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지역교회의 뼈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뼈대. 사람을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여러 요소가 있는데, 뼈대가 있고 심장이라든지 허파라든지 이러한 장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장이라든지 위장이라든지 이런 장기가 있어요. 교회 장기가 무엇인가? 이게 끝난 다음엔 교회가 일을 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교회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뼈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뼈대는 교회가 이렇게 허물어질 수 없는 이와 같은 뭐라 그럴까, 기둥이라고 할까? 그 기둥의 첫째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 사랑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세상과는 다른 데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신고 있는 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이런 대화, 심지어 이 머리를 이렇게 치장한 이런 모습,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이거 세상에서 살던 거하고는 다른 데구나, 여기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와 같은 교회, 그것이 꾸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사람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담겨있는 이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가 되어야 된다. 권위? 목사가 권위가 아니고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전통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절대 권위가 되어야 된다. 이게 교회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건전한 교리, 구원의 교리, 하나님에 대한 교리, 천국 지옥에 대한 교리, 천사에 대한 교리, 마귀에 대한 교리, 성경에 대한 교리, 그렇죠? 이런 모든 그 교리가 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결과 순결한 신앙 인격이 형성이 돼야 된다. 이 모든 게 다 좋은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개차반이다. 우리 충청도 분들이 아마 그 말이 개차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가보니 이건 뭐 말은 좋은데 가보니까 완전 개차반이야, 거기가. 이렇게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영적 권위를 인정을 해야, 그래야 교회가 질서를 잡고 나간다. 그래서 이런 5가지는 건물을 지을 때 뼈대가 있잖아요. 뼈대에다가 뭘 갖다 이렇게 끼워갖고 창문도 끼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빌딩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 기본적인 이 5가지가 없어지면 그러면 그 교회가 뭐 창문이 멋있든 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든 그 안에 뭐 커튼을 멋있게 하든 이런 거는 다 허물어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가 중요한 거다. 이게 말씀을 드리면서 메가더의 그 5가지가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는 그 3가지 교회의 골격으로 우리 홈페이지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첫째,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참된 신학교회를, 신약교회를 추구한다. 성화와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교회. 세 번째, 우리 교회 비전은 진리의 말씀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과 그 다음에 교리,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그 다음에 바른 가정, 그 다음에 바른 교회, 바른 사회, 이러한 뭐라 그럴까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서 바른 성경에서 시작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을 만드는 이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토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포커스를 이번에는 장기 쪽으로 맞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렇게 뼈대는 있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도 뼈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게 죽어서 제가 몇 년 만에 이게 다 모든 게 없어지는지 모르지만 이 살이나 이런 건 다 없어지고 한 10년쯤 지나면 그래도 뭐는 남아있어요? 뼈대는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뼈대는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죽어있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서 보면 뼈대는 이렇게 남아있는데 가서 하는 일을 보면 죽어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교회가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주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 교회.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면 뼈대도 든든하고 그 다음에 심장, 위장, 그렇죠? 신장, 폐 이런 모든 장기 이것이 건강하며 뭐가 있어야 돼요? 또 피가 좀 잘 흐르고 그 다음에 근육이 있어서 뭔가 일을 해야 그래야 그게 건강한 그런 인간이듯이 굳건한 그런 뼈대 위에 첫 번째 갖춰야 될 게 그게 장기가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 그러면 교회의 장기는 뭐냐? 교회의 장기는 우리 메가더 목사님이 교회의 영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교회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참 메가더 목사님의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 참 얼마나 우리와 비슷한지 알 수가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에 오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것 해야 됩니다, 저것 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그 말도 중요한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해야 되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동기가 뭐냐? 왜 그러냐? 멋있게 썼어요. 언행은 얼마든지 위선과 가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의 동기는 형편없는데도 이 교회에서 살아남고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가리고 말과 행동하는 걸로 교회에서만 보면 이건 뭐 완전히 성인군자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 있는 거 너무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섬기는 일을 하든 가르치는 일을 하든 교회 행정 일을 하든 그 사람의 속중심과 이 사람이 표현하는 이게 일치가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입이 걸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음담패선이나 이런 악한 그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 양치질을 100번, 1000번을 시켜도 절대 말이 고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사람의 속중심이 변하면 그냥 말은 자연히 바뀐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나 교회나 아니면 목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이빨을 자꾸 닦아주면 그럼 이 사람이 고운 말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태도가. 이러다 보니까 메가더 목사님이 또 재미있는 말을 썼습니다. 그거는 많은 목사님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한다는 거예요. 조직.
그런데 아무리 조직을 개편해도 그 사람이면 절대 그 교회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여러분? 예.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뭐 조직 개편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과거 정부들 보면 그 사람이야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해서 안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조직 개편해야 되고 이걸 다 지금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영적인 태도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가르쳐서 그 사람의 속중심이 변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예레미야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의 죄악을 이제 책망을 하면서 17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예레미야 17장 9절 아주 매우 유명한 말이에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5절 가서 보니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아무리 교회에서 직책을 맡아서 무언가 선한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속중심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면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속중심을 보는 사람이다. 그러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의 가장 큰 중심은 뭐냐? 목사의 설교나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 권면을 통해 속중심이 변하도록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메가더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 자기가 처음 부임했을 때 성도들을 모아놓고 교회 리더들을 모아놓고 곧바로 본인이 주일학교를 내가 가만히 보니 주일학교 운영을 좀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방법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젊은 목사가 모르긴 해도 뭐 25살 한 30된 목사가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 있던 그 리더들이 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거부하냐? 목사님, 저희들이 이 교회 지금 몇십 년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 먼저 목사님 자신이 목사님을 한번 입증을 하시라.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우리가 따를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있다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가운데 몇 년이 지나니까 글쎄 갑자기 교육위원회가 목사님에게 안을 냈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을 바꿔야 되겠다. 그게 본인이 냈던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심지어 목사도 이렇게 그 신뢰받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입증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는 그런 일, 그 일의 목표는 성도들의 마음의 변화, 영적인 태도의 변화, 이걸 일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설교, 강의, 권면을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헌금해라. 일주일 몇 번의 예배 참석해라. 일주일에 5시간 기도해라. 매일 성경 읽기 해라. 이런 것을 본인도 강요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피상적으로 저 사람 헌금 많이 해, 예배 다 참석해, 일주일에 5시간 기도해, 그렇죠? 그다음 매일 성경 읽어, 까딱 잘못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지표가 돼서 사람을 잘못 판단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상적인 접근은 교회 안에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저 사람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져, 그죠?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져, 11조 다 해, 거기다가 주차장 봉사까지 해. 그럼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이런 구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는 교회의 리더십이 형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태도나 성향이 옳지 않은데도 선한 사람, 좋은 성도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좋지 않아요. 밖에 나가면 아직 형편없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교회 하나만 딱 들어오면 11조, 예를 들어 새벽기도, 주일 성수, 저 사람
이렇게 돼서 저 사람이 장로도 되고 교회 리더십을 발휘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구조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교회에는 영적인 생명이 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율법주의가 나오게 되고 바로 여기서 위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위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위선 척결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그 당시에 대언자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서 1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정말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구약 시대에는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넘치도록 드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넘치도록 지긋지긋할 정도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했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여기 예배 드린다고 모이는 것 자체가 영적인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게 내가 지쳤느니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를 버리고 행하기를 그치며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하나님이 뭐 얘기하세요? 이 속중이심이 변하는 그런 사람이 헌물을 드리고 해야지. 사람들 보기에 엄청나게 무언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 같은데 속중심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오히려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선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가더 목사님도 자신이 지금 책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는 가운데 얻은 게 뭐냐, 목사가 까딱 잘못하면 성도를 위선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목회를 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책망받는다는 겁니다. 책망.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적인 태도를 갖도록 목사가 목회를 해야 되느냐? 첫째, 순종하는 성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성도. 다시 말씀드려, 영적으로 바른 태도를 성도가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좋은 덕성이 있잖아요. 그 덕성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마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몇백 년 가지고 있던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누가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맞는 말씀으로 전달이 되면 저는 거기에는 토를 달지 않고 거기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은 다 가식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가식이 되기 쉽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15장 22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 이후의 삶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요. 성경 가서 보시면 구원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거기에 반응을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이시오, 내 행위 외에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거저 베풀어 주신 그 선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어느 면에서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내 자신을 제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좁은 문. 그렇죠?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가더 목사님이 한 예를 드세요. 그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메가더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그 교회, 그 교회 사역을 보고 목사님 하시는 그런 설교를 듣고 그 당시에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는 없었으니까 카세트 테이프로 이게 전달되는 거 보고 저도 그걸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도 사람이 변해서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겠어 작정을 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하고 칭찬을 많이 이렇게 늘어놓더니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성, 아마 남성인 경우엔 여성이 되겠죠. 이성에게는 그렇게 끌리지 않은데 어떤 특정 짐승을 보면 성적인 유혹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쓴 겁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 주님이 무엇라 해도 저는 이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한 점 칭찬을 늘어놓더니, 근데 메가더 목사님이 이걸 보고는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아마 거기 가서 장장 4장의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가 바쁜 가운데 4장의 편지를 썼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안타깝고 하면 그걸 그렇게 썼겠어요. 그러면서 레위기 20장 15절 말씀을 들어가며 만일 당신이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당신 돌 맞아 죽었다. 당신뿐만 아니라 그 짐승도 돌 맞아 죽는다. 하나님 뭐라 그러냐. 짐승과 이와 같은 교접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죽이라고까지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죄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편지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 저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경에만 집착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생각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생각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 거기 그 고리타분하게 성경에만 매이면 그러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한. 그렇죠?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이 성경을 제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생각을 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지금까지 온 인류를 향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성경을 빼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은 제껴놓고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성경 위에 간다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하고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장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100% 지킨다는 건 불가능한 거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명백한 말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창조 사역을 하는 그런 단체가 큰 게 많이 있어요. 미국, 그 다음에 호주, 특별히 이 사람 호주 사람인데 호주 사람으로 전 세계 창조 과학 하는데 가장 큰 웹사이트를 가지고 가장 지금 널리 알려진 사람이 켄 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이름이 켄입니다. 그 다음에 햄이에요. 우리 햄버거 먹자 할 때 했던 햄입니다. 켄 햄. 이 사람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이트 이름이 Answers in Genesis, 창세기에 해답이 있다. 그래서 answersingenesis.org 여기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사이트로 방대한 자료가 그 안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주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재직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재직의 토픽이 뭐냐? 우리 교회에서 여자 집사를 두냐 안 두냐 이걸 가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툼이.
그래서 이야기했다는 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걸 가지고 기준을 삼으셔야지 나는 된다 나는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12절에 감독, 목사는 하나님의 남편이고 교회 집사는 하나님의 남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 그걸 다 끝이 난 거지. 뭐 시대가 변했네. 그렇죠? 여성의 인권이 신장이 됐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 문맥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조의 질서에 따라 여자가 교회 안에서 남자의 위에 서서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그건 창조의 질서상 안 맞는다는 얘기지. 여자가 월등히 뛰어나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으로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에서 기록을 하면서 남자가 반드시 목사를 해야 되고 남자가 반드시 집사를 하며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된다고 교회의 리더십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내 의견은 어떻다. 저쪽 변호사는 뭐라 그러더라. 요새 인권이 똑같이 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들고 나와서는 그거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자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성애자를 미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동성애도 하나의 죄악이에요. 저와 여러분 죄 안 짓고 삽니까? 다 짓는 그런 죄의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그런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일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냥 태어나면서 이 사람은 유전적으로 그런 거라고 하고 그걸 다 인정을 해버리고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결혼을 시켜버리면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느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냐? 동성애는 성경이 금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라고 얘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면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고 그 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두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서 이런 것으로 교회가 유지가 되면 그 교회는 존립의 근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의 목적은 메가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육성하는 거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나 교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단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 목회의 가장 큰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때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회의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바뀌어야 된다. 바뀌려면 순종해야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을 유도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목회자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집사요, 교회 지역 인도자요, 또 교장 선생님이요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가도 목사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8년 됐지만 말 그대로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닌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 리더를 세우는데 그런 사람들이 순결하고 헌신적인 그런 성도로 순종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 벌써 오래되고 6년, 7년 된 이런 성도들의 그런 삶을 교회에서 이런 태도와 이런 걸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순종의 삶 이거를
실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목회자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양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야. 교회는 젊어야지 활력이 생긴다. 이게 하나의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젊다고 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모세 시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가 80에서 120년까지 늙은 시대에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여호수아도 늙은 나이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 체제는 장로 통치예요. 장로는 말 그대로 나이가 든 사람들이에요. 그 나이가 든 사람들이 활력 있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초대교회도 다 나이가 든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장로요. 그렇죠. 야고보도 장로요. 나이가 이런 든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함께 있는 그런 이 모임을 이끌었지, 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만 중용해서 쓰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목회자가 젊은 사람들만 중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리더로 이렇게 세우는 거,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은 나이가 많으냐, 돈이 많으냐, 세상에 지식이 많으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자세. 그 마음 자세만 되어 있으면 나이가 많든지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을 형성해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이것도 메가덤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할 때, 아, 이거는 어느 형제가 들어야 될 말이구나. 저거는 어느 자매가 들어갈 말이네, 오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고 나한테 이걸 적용을 해야지, 교회 성도들이 자꾸 저에게는 어느 집사가 좀 들어야 되는 거군, 이런 방식으로 자꾸 이게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교회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교회에 생명이 흐르려면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째 요소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든 죄의 이 근원은 교만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만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죄를 지었어요? 이 우주공간, 이것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 다 만들어 놓은 가운데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가서 보시면 마귀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인데 본인이 보니까 너무 자기가 아름답게 생기고 모든 그 천사들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것으로 보인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모든 창조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영적 창조물이 하나님께 드린 경배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사탄 마귀가 됐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는데 뱀이 다가가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근데 왜 이러고 사냐?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똑같이 교만하게 된 거야. 아,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처럼 신들 비슷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타락을 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만든 창조물, 뭐 개나 소 이런 건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건 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대상이 아니니까, 지정의를 준 그와 같은 창조물, 천사, 그 다음에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지정의를 줬잖아요. 이런 창조물이 죄를 지을 때 거기에 동반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메가더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들었어요. 예배당을 크게 건축했다는 거예요. 건축했더니 교회 장로님들이, 여기는 장로교회니까 장로님들이 교회 뒤에다가 큰 의자 5개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5개 본인을 앉으라는 겁니다. 5개 가운데. 그 메가더 목사님 저 이제 높게 짓고 그랬으니 말 그대로 저 앞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마치 왕들이나 뭐 앉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거기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앉으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앉으려고 가서 보니까 그 등에 의자에 왕관이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5개 의자에 왕관이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앉았다가
도저히 마음에 찔려서 나 이제 더 이상 못 앉겠다 여기. 더 이상 못 앉겠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주부터는 여기 앞에 나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때만 올라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설교 때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가장 크게 은혜를 받았다는 게 바로 이 의자입니다. 그렇죠? 무슨 뭐 플라스틱 뭐 이런 의자로 해서 여기 가서 목사가 저러고 앉아 있고, 지금은 그나마 조그만 거 뭐 성경책을 하나 놓을 수 있는 뭐 탁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옛날엔 그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냥 앉아서 뭐 이러고선 있고 그러는 거 보고, 야, 정말 너무 큰 은혜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메가더 목사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철폐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 메가더 목사님 하는 교회의 초점은 자긍심과 교만이 넘치는 이런 사회, 이 사회는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이거에 맞서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려 42절에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다 정부에 무슨 요직이 있구나 그럼 그 사람 앞에 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권위를 행사한단 말이야. 너희끼린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람의 아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심지어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해서 그 리더들을 본받아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면서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돼야, 겸손한 사람들로 유지가 돼야, 그래야 이 교회가 바로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 베드로전서 5장에 가서 보시면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 대한 충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5절에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어라. 이게 장로는 교회의 리더, 이 경우에는 목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꼭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교회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겁니다. 복종하라. 겸손으로 옷 입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겸손한 가운데 리더십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어야,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태도. 아시겠죠? 아무리 진리가 올바라도 태도가 잘못돼서 겸손이 이렇게 밖으로 표출이 되면서 속중심에서 그게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는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과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심지어 사람들 위해 내놓을 정도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을 가서 읽어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게 아가페 사랑인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 우리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일단 교회에 들어와서 자랑하고 우쭐대는 거, 이걸로 나오면 힘들다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참질 못해요.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자기 어떤 권위나 세상 지위나 뭐 돈 많은 거 예를 들어 이런 걸 자랑을 한다. 그럼 제가
참지 못해. 제 자신이 안 됩니다. 이건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킹제임 성경이 아무리 옳아도 저와 여러분이 무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무례하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가서 이거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칼 갖고 가서 개혁 성경 할래? 킹제임스 할래? 니들 그렇지 않으면 죽여. 뭐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례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주장하는 게 옳은 게 있어도 인격 모독, 그렇죠? 인격 모독, 명예훼손 이런 걸 해가면서까지 자기의 주장을 편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이건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특별히 제가 얘기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해. 진리를 기뻐하고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한 사람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이런 것이 교회의 세 번째 요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가지면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저 형제는 무슨 필요가 있을까? 저 자매는 무슨 필요가 있을까가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려니까 교제가 자연히 형성이 되면서 나보다는 저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에 매주 저한테 오면은 인사하면서 꼭 사탕이나 오늘은 양갱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요만한 거를 매주 줘요. 그 아이가 매주 저한테 줍니다. 그럼 사실 제가 그거 먹지 않잖아요. 오늘도 이제 있는데 양갱을 줬어요. 그 얘기가 다 끝나고 나갔는데 어떤 아이가 울더라고요. 요만한 아이가.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주머니 딱 보니까 양갱이 있으니까 아버지하고 둘이 이렇게 울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죠. 그러더니 울음을 뚝 그치고 나가서 또 놀더라고요. 그거 먹으면서.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게 섬기는 거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사람이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울고 있는데 다른 건 해결이 안 돼. 아버지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여기 주머니에 양갱이 있으니까 꺼내서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 지나니까 얼굴이 환해져가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아이가. 그런데 와서 손도 잡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한 아이는 나에게 맨날 와서 주는 겁니다. 나는 또 어떤 애가 필요가 있으니까 또 그걸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애들이 다 오죠. 왜 걔만 주냐 그러고 또 다 옵니다. 또 서너 명이 같은 나이 또래 애들이 와요. 그래 그럼 내려가자 해서 밑에 내려가서 같이 사탕 사주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이 간단한 사탕, 뭐 양갱 이런 거 같지만 그게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힘이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게 교회인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1차적으로 영적인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기관이에요. 이거 잘못 이해해서 교회에서 모든 거 밥 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육적인 필요를 채워준 대로 교회가 전락하면 그러면 뭐하고 똑같이 되냐? 주민센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밥 퍼주고 뭐 하는 주민센터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주민센터가 되면 그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 영적인 필요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총력을 질주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도와야 될 거면 도와야 되는 거고,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움이 있다. 교회는 안 다녀도 지역사를 위해서 도와주는 그 일이 두 번째 순위로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메가도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41쪽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분이 메가도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쓴 편지를 이렇게 여기 썼습니다. 얼마 전 제 남편과 저는 그레이스 이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자의 눈에 비친 목사님의 교회에 관해 잠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도 규모가 큽니다. 사랑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저희 교회의 모토입니다. 그런데 그레이스 교회처럼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준 것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자기 교회도 모토가 사랑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메가도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맞이해 줄 때 느꼈던 그런 사랑, 그거를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제가 보기에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마치 저희를 왕처럼 대해줬다는 거예요. 왕처럼. 어떤 교회는 친절하게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그레이스 교회 이것저것이 이렇게 됐다. 교회가 크고 워낙 큰 교회니까 한 2만 명쯤 모이고 하니 얼마나 그 교회가 크고 사역하는 데가 많겠어요. 방문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와서 우리 교회 여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1부 예배, 2부 예배 사이 휴식 시간에는 또 다른 교인이 다가오더니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1부 예배를 녹음한 테이프가 필요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주 뒤에 그분이 그 테이프뿐만 아니라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건 모두를 담고 있는 카세트 테이프 시리즈를 소포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분이. 또 제 친구들 몇몇이 그 시리즈를 듣고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참 훌륭하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메가도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군지 여기 이름은 안 적혀 있지만 벌써 자기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그랬겠구나. 근데 뭐라고 썼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실제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메가도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말 그대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사랑침례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저도 좋고 여러분 모두에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 영적인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교회를 위해 남긴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17장 21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21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는 것.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봐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매일같이 싸우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하면 결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제가 읽습니다.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화평에 매는 띠로, 화평이라는 건 평화로운 거잖아요. 평화롭게 이렇게 되는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키려고. 하나 된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분열과 분쟁이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가 뭡니까? 싸우지 않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모토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어느 분이 나가신다 해도 목사와 성도들이 축복해서 내보내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나간다 그러니까 목사가 온 교인에게 편지 보내거나 해서 저 사람하고는 절대 전화하지 말고 주고받지 말라. 이런 거 쓰면 그거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루 사이에 원수가 되냔 말이에요. 이런 교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시는 분도 자유롭게 자기 의사 표현을,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한 2년이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런 면에서 아무래도 양심에 저촉이 되고 아니면 제가 좀 멀리 이사 가게 되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나갈 때 목사 그러시냐고. 그럼 얼마든지 편안한 그런 교회 가셔서 믿음 생활 하세요. 그렇게 하고 축복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분쟁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약속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우리 교회의 헌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읽으시고, 여기에 내가 동의가 안 되면 아예 처음부터 일단 우리 교회 회원은 안 하셔야 돼요. 동의가 안 되시면. 그렇죠? 그거 읽지도 않거나 뭐 이렇게 하고 대충 교회 회원이 된 다음에 문제를 일으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이 교회는 뭐를 믿는가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이 교회 멤버가 되시고 그 위에 양심에 저촉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 평화롭게 그거를 해결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를 나가시더라도 그렇게 교회를 나가시고 교회를 나간 이후에도 절대 사실이 아닌 걸로 이 교회를 비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성도라는 거죠. 그런 일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나뉘었어요. 어떻게 해요? 바울파가 있어요. 게바파가 있어요. 아볼로파가 있어요. 또 예수님파가 있어요. 그렇죠? 형제들아, 이게 도대체 맞는 거냐? 그렇죠? 이런 일은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리더십, 지도자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집사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같으면 지역 인도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특히 젊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냐? 리더십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는 어떤 사람이 민주주의 국가를 할 수 있냐? 뭐예요? 민주주의, 자유주의, 경제 이런 모든 것들 이해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리더십을 갖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지. 권위에 순종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국가의 리더든 사회의 리더든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맹종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첫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둘째,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춰야 된다. 그런 상태에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사랑이 나와야 되고 교회가 분열이 없이 한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됨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이 뼈대와 함께 이 안에 장기가 바르게 움직이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